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이라는 말씀 속에는 다른 성경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요한복음을 특별히 지정해서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오로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같은 목적으로 기록되기는 했지만 성경 66권 중에서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요한복음이 가장 철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요한복음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구약 성경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이나 다른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성경이란 말은 모두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1900여 년 전에 완성된 신구약을 합쳐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은 모두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구약을 통해서 한 인물을 찾을 때 비로소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그 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나타난 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의문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거기에 나타난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 낙타 발굽소리와 함께 동방의 박사들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헤롯 왕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하는 질문에 놀라서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찾아 읽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여 년 전에 한 선지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유대인 역사 속에 한 메시아, 즉 왕이 나타난 것이 의문스럽기도 했고 우스꽝스럽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일찍부터 다른 나라에 유랑 생활을 하면서도 즐겨 외우고 읽었던 시에 대해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으로 전해졌던 그 시는 한 별이 공중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발표된 것과 같이 때가 찬 경륜을 따라 한 사람이 나타남과 동시에 예언된 별이 공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별을 보고 유대인들의 시를 알고 있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한 처음 질문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찾아서 그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별이 그들의 안내를 맡았고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까이 하는 과학자들은 동방 박사들이 안내했던 별에 대해 어떻게든지 해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1000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혜성이 공중에 나타난 때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였다고 설명한 어느 과학자의 글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또 한 번 유대인의 왕
이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못 박은 후에 그 머리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는 것을 본 유대인의 제사장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고 일축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을 위해 기록된 성경이어서 많은 비유와 이야기들이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과 꼭 들어맞습니다. 우리는 풍습이나 생활 모습이 유대인과 판이하게 달라서 성경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이스라엘에 가보면 누구든지 성경에 설명된 내용들이 사실 그대로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여러 군데에 표현된 유대인들을 향한 예언들이나 말씀들이 그들의 생활 속에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한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철저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에도 한 임금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신약 성경은 한 권 한 권이 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 여러 측면으로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